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벌써 3년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경제가 참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결혼을 기피하는 그런 청년들이 급증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년들 사이에 3포, 5포, 7포, N포 모든 걸 이제는 다 포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참 종종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민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참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선 당장 기본적인 그런 그 환경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기 때문에 참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을 일이 많지가 않고 정말 기뻐할 일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웃고 싶고 참 기쁘게 살고 싶지만은 돌아보면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웃을 일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대부분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이방인들로 되어져 있고 또 작고 또 이 교회는 참 가난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초로 세워진 이 개척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격침격으로 또 참 몇 명 모이지 않아도 편안하면 좋을 텐데 또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또 참 갈등과 또 다툼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더더욱이나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로마 식민지로 있는 그런 땅에 세워진 교회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는 이 분열과 다툼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참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우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2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사이에 굉장한 팽팽한 이 갈등과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평안하지를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니, 아니 지금 뭔 상황을 지금 알고 말하는 건가?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참 매우 지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고 안팎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데, 아니 뭘 기뻐할 일이 있다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인가? 참 기가 막힌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참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죠.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였죠. 교회 안에서는 이단과 분쟁이 일어났죠. 참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고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참 이런 가운데에 있는 자기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참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처해 있는 자기들의 이런 환경을 돌아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말은 좋지만, 참 말은 그야말로 참 달달하고 참 좋은 얘기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뭘 기뻐하라는 말인가, 정말 이 정신 있는 말인가 할 정도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참 하루하루 뭔가에 참 쫓기면서 헐떡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보면 지금 매일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혹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또 뭐 계속해서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하루에도 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일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지금 뭐 제대로 장사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라니, 참 기뻐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좋지만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안다고 하면 그런 말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언제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참 슬프나 즐거우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야말로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기뻐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면 뭐 당연히 기뻐하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참 환경이 좋을 때면 뭐 요즘 그냥 기뻐요. 아주 많이 기뻐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괴로운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사는 안 되지, 건강은 지금 안 되지, 안 좋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을 보면 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참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다. 아무리 뭐 그 좋은 말이면 뭐 하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인가. 참 여러분, 우리가 병든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지금 뭐 하루하루 끼니가 장사도 되지 아니하고 참 지은 빚은 빨리 갚아야 하고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환경을 놓고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를 그저 그냥 뭐 다 허울 좋게 지금 하는 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참 주님 안에 거할 때는 모든 일이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참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십자가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늘 찬송할 수 있다. 여러분 뭐 그냥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그런데 십자가 그늘 밑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 안에 거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면 네가 염려할 거 뭐 있어?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 근심 걱정할 거 뭐 있어? 너 염려하지 마,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있잖아. 내가 그 부모 품 안에 들어갈 때에 이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꽉 들어갔을 때에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 안에 품에 꼭 들어가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주님 뜻 안으로 전폭적으로 참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참으로
참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아셔서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내가 그 뜻 안에, 그 주님 안에 뜻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내가 기뻐하고, 아 그래,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계획 속에, 이 뜻 안에 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그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뒤에 참 소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앞에 이제 내게 다가오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바로 주님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는 우리가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로마 감옥 속에서 지금 편지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지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놓여있는 환경에서 보면 참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참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여기 있지만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뭐 아무리 감사할래야 이 감사할 게 없고, 기뻐할래야 기뻐할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도적질을 하거나 남을 해를 끼쳤다거나 뭐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참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저 사람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닐까? 어떻게 기뻐하란 말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실은 뭐 이 자기는 뭐 지금 근심 걱정 외모로 볼 때 뭐 속이 어떨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아유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그러면 참 지금 사람 약 올리나? 아니 지금 자기는 뭐 근심 걱정할 거 없다고 나보고 지금 이렇게 뭐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 당신이 내 입장과 형편 놓여 있어봐 그게 기뻐할 일이 되는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도 부러워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가 가족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뭐 재산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누가 부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그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이 평안, 평화로다. 이 평화는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온, 하늘 위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이 농부들도 아무리 뭐 땅을 파가지고 뭐 샘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하면 그거 제대로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한번 내려주면 모든 게, 참 요즘 뭐 벚꽃도 이렇게 참 피기도 하고 지금 막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보면
길거리에 이 가로수 놓여 있는 은행도 지금 막 뽀릇뽀릇하고 이렇게 올라오고, 뭐 산수유 또 벚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활짝 벌써 핀 것도 있고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참 보면서 야, 참 죽은 것만 같았는데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참 그야말로 이렇게 활짝 이렇게 만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움츠리렸던 내 마음에 기쁨의 꽃을 필 수 있고 웃음의 꽃을 필 수 있고, 그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이런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환희, 부활의 소망, 부활의 감격, 그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치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서 모든 나무들이 그냥 마치 뼈만 앙상한 것처럼 다 죽은 이런 고목나무처럼 보였지만은 이곳에 생기가 드러나고 그게 막 꽃이 피고 이 아름다움을, 이 만개를 해 나가는 이런 벚꽃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안에 거했던 사람이죠. 참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님 안에 주어지는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오늘 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참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찬송을 부르다가 참 이 감옥의 이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뭐 이 기적 같은 일들도 경험을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막 그냥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감옥 속에 내가 스스로 갇혀가지고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란 말인가, 참 보이지 아니하는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내가 갇혀가지고 도무지 웃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또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고 정말 이 환희와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꽃들이 참 이렇게 만개해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이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확 정말 이렇게 만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장 당하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정말 슬픔과 답답함과 억울함이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그 경륜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으로 내가 참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러나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일 우리가 욥기 4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참 회복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처음의 시작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요, 아들 딸 10남매를 두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참 다복한 가정에 참 물질도 풍요하고 참 부족함이 없구나, 수많은 그런 종들을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러나 참 인생 일장의 춘몽이라는 말처럼 그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자식들도 다 죽고 참 친구들이 또 자기 아내는 뭐 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떠나버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다 했는데 위로가 아니라 뭐 당신이 다 죄값을 받는 거라고 오히려 속에 불을 저지르고, 이렇게 이런 걸 또 변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다 저주받은 거다, 네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 변명하고 이것 대응하고 저것 대응하다 보니까 기도고 뭐고 하나님을 시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42장에 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친구들을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갔던 아내도 돌아오고 다시 10 자녀들을 얻게 되고 꼭 갑절의 복을 다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뭡니까? 이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산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슬픔인 것 같고, 마치 지금 모든 그 꽃들이 참 이렇게 만개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벚꽃을 보면 다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더군다나 새카만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냥 꽃이 확 피는 모습, 이야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참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쭉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서 참 거기 산수유도 보고 벚꽃도 보고 이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야 우리 동네도 이렇게 꽃이 피고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벌써 그 하얀 그 꽃 뭐라고 하죠? 그건 벌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건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 비 한 번 오고 하고 나니까 목련꽃은 벌써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말라버린 이것만 있는데,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또 그것이 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오늘 또 찬송을 부르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돌아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도무지 웃을 수 없는 하나님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지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죽어버린 것과 같은 산천초목들이 참으로 하나님 생기의 기운이 다시 들어가 그 안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꽃이 피고 아름답게 하나님 다시금 싱싱한 잎사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어두워지고 참으로 하나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심령밭에 다시 한번 웃음의 꽃이, 기쁨의 꽃이 하나님 피어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기쁨의 꽃이 활짝 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